이제 훈련을 마치고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 항상 가르치신 분들은 마지막까지 점검을 합니다. 여러분, 가르친 대로 싸우는 사람 쉽잖아요. 여러분, 막상 전쟁 가면요, 저도 실전을 안 가봤지만은 무서워가지고 잘 못해요. 그냥 이렇게 총도요, 이렇게 전쟁 영화처럼 이렇게 안 쏜대요. 막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쏜대요. 이게 싸움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반복하고 훈련한 것들이 진정한 싸움터에서는 실력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21일 동안 로마서 8장을 이제 강해하고 암송하고 필사해 가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의 DNA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강력한 군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은 강한 군대예요. 그래도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으니까 항상 1년 동안 꼭 기억하세요. 모션을 기억하세요. 칭의, 양자, 견인, 이 모든 것들이 위대한 복음이다. 알겠죠? 자,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칭의, 이렇게 하면 양자, 이렇게 하면 견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뭐라고요? 위대한 복음. 위대한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고 사랑의 복음인 거예요. 자, 제가 모션을 할게요. 여러분 외쳐보세요. 칭의, 크게 시작.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두 번째는 사랑의 복음. 사랑의 복음. 그렇죠. 이게 구원의 복음입니다. 잊지 마세요. 칭의, 양자, 견인.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자꾸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쏘거든. 칭의, 양자, 견인. 다 끝까지.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응?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할 수도 없고 누가 고발할 수도 없어요. 무죄예요, 무죄. 오늘 이제 이 칭의의 복음, 양자의 복음이 이제는 견인을 거쳐서 그 안에 담긴 이 위대한 복음 안에 있는 사랑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대한 복음은 사랑의 복음이에요. 위대한 복음의 대연장은 사랑의 복음입니다. 자, 오늘 한번 들어가 봅시다. 35절. 누가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으리요. 기억하세요. 어떤 누구도, 어느 누구도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절대 잊어버리세요. 어떤 목사님이 왔어, 어떤 선교사님이 왔어, 어떤 대적들이 와서 너는 하나님한테 버림받았어,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자기 아들을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이제는 들어와야 돼요. 지금 로마서 복음이 8장이 쫙 칭의에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정죄함이 없다가 쫙 올라가가지고 성화를 거쳐서 저 양자의 복음 안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의 선언을 받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그 양자의 복음이 이제 고난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면서 고난을 이길 비결을 성령 안에서의 기도로 배우고, 그래서 이 밑에 이제 고난의 현장까지 이제 도착을 거의 이제 한 거예요. 여러분, 양자의 복음 안에는 고난이 있다고 그랬고, 고난은 바로 양자의 복음이 기도를 통해서 이길 수 있는 대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자의 복음 안에는 고난이 있지만 양자의 복음 안에는 기도가 있다. 양자는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이거 꼭 명심하세요. 로마서 8장 안에 기도가 있어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우리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돕고 계세요. 여러 21일 동안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 저절로 잘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짜 복음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면제된다고 하는 그런 거짓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똑같이 해가 비치고 똑같이 비가 오면 맞는 거예요. 주여, 이 사람들은 비 맞고 저는 안 맞게 해주세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비가 왔을 때
우리 모두 이 비오고 또 젖고 이 황폐한 이 땅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해야죠. 자, 오늘 크게 대적들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7가지 이제 정말 고난의 현장을 소개합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마지막 뭡니까? 칼. 암송해 보세요. 별거 아니에요. 이것들이 환난이나 기근이나 주로 이제 고난을 대표하는 용어들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는 환난이나 기근은요 다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박해는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고난을, 핍박을 말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핍박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더 핍박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바로 영광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그 증거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좌절하면 안 되고,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교회를 못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믿고 나니까 집안에서 뭐 부모님한테 혼나고 뭐 직장에서 혼나고 여러 가지 막 일이, 대적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항상 이래야죠. 칭의, 양자, 견인. 하나님이 사랑해서 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사랑받은 존재이다. 이런 믿음을 계속해서 강화시켜 나가면서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칼, 기근 이런 것들은 다 종말의 때 우리가 당해야 되는 필연적인 고난입니다. 적신은요 헐벗은 굶주림.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렇게 먹을 것이 없을 때가 있어요. 가난할 때가 있죠. 예수 믿는다고 다 배부르게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다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그 믿음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죠. 믿음은 뭐냐? 그러한 고난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러한 대적들이 많을지라도 믿음은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사람을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아무리 7가지 대적의 형태들, 그 모양들, 고난의 모양들이 나를 공격해 오더라도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나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복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진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랑과 오늘 제목하고 참 어울리질 않죠. 하나님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 현실이냐면 이런 7가지 막 그런 고난의 양상이 우리를 다가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36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물론 이제 바울이 이렇게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받은 고난의 현장을 어느 정도 이제 표현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세요. 주를 위하여요. 주를 위하여. 내가 예수를 믿으면 저런 상황이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저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게 되는 상황.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런 상황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주를 위하여 도살할 양같이 순교하신 분이 많았어요. 그럼 지금은 왜 그런 상황들이 적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1대, 2대, 3대, 4대 믿는 집안이 복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미리 영접한 그 나라가 복 있는 것입니다. 후손들이 받는 이 축복이 저절로 된 줄 알아. 우리가 착각인데, 도살할 양같이 주를 위하여 환난과 기근과 박해와 공고와 우양과 칼과 기근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러한 신앙을 참 귀하게 제가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배우게 됐고, 로마서에서도 이런 것들을 계속 가르쳐 주니까
여러분 도살할 양같이 삽니까? 여러분 죽을 것 같아요? 예수님 때문에 정말 죽을 고비 넘긴 사람 손 들어봐요.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엄청 얻어맞으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남편에게도 맞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직장에서도 쫓겨났고 주일 성수하려고요 직장을 수없이도 돌아다닌 사람도 있어요. 군대에서요 진짜 뼈가 탈골이 되도록 맞으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요즘은 그런 신앙이 없었는데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냐? 끊을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끊을 수 없는. 그런데 그것이 언젠가 끊어진 것처럼 보인다.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얻어맞지 마시고 돌아오셔요. 더 이상 죄를 끊으셔요. 여러분 때문에 복 주시는 거 아니라고요. 도살할 양같이 주를 위하여 어떤 위험과 환난과 기근과 박해와 곤과 핍박과 칼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우리 선조들이 그 신앙이 물려왔기 때문이에요. 죄와 저주가 물려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끊어졌습니다. 죄와 저주는 내 죄 때문에 받는 것이죠. 축복은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의 부모님의 신앙과 고난 때문에 그 속에서 핀 믿음의 의로움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18절에 여러분 암송 말씀 있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이 천재의 고난의 크기 앞에 절망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고난의 크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축복의 양이 아닙니다. 믿음의 크기예요. 믿음의 크기예요. 소망의 크기입니다. 소망의 크기입니다. 사랑의 크기입니다. 어떤 고난 앞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주님을 붙잡아서 끊을 수 없는 구속의 사랑을 내 안에 가득 흐르게 하는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지. 그 사람이 양자이지요. 하나님이 복 주시니 주일날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잘 되니까 바빠서 주의 일을 게을리 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양자의 복음 안에 고난이 있지만 양자의 복음 안에는 고난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책으로 주신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로마서 8장에 양자의 선언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무수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이거 다 암송이 이제는 어려우신 분들은 중간중간 내 마음을 파고들었던 말씀을 계속해서 필사하고 되뇌이면서 여러분이 고난 앞에서 이길 힘이 되는 주님의 능력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36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가 있어요. 기록된 바. 기록된 바. 그럼 어딘가 성경을 갖고 왔겠죠. 기록된 바, 도살할 양이란 말이 어디 있냐면 시편 44편에 나오는 말이에요. 시편 44편에 똑같은 말을 썼는데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것이 시편 44편. 찾아보면 여러분 우리 1월달에 배웠잖아요. 시편 44편 표저가 고라자손입니다. 고라자손은요 아론의 후손 이스알, 이다말, 엘르아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론의 후손의 제사장 계열 중에서 24 반차가 나오는데 제사장 중에서 이제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고라자손은 아론의 후손들로서 성전의 문지기와 성전의 찬양을 예배 찬양을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시편 44편을 기록한 사람들은 평생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평생 찬양의 직무를 감당했던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의 고백이 뭐예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바울이 가지고 싶었던 복음은 뭐냐면은,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없어진 게 아니라 복음으로 완성된 거죠. 거기서 양자의 복음 안에서, 양자의 복음 안에 있는 고난 안에서 양자의 복음 안에 있는 기도의 원리를 갖고 있죠. 시편 44편 고라자손의 그 도살할 양 다음부터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입니다. 23절부터 주여 깨소서. 시작.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죠. 25절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 이래요. 시편의 기도는 다 고난의 현장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기도의 내용이 시편이에요. 시편은 기도의 교과서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어떻게 돼요? 응답으로 가고, 기도는 탄식 현상성의 기도는 탄식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응답이 마지막에 할렐루야 내 영혼아 찬양하라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이 고라자손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일 동안 우리는 기도를 배우고 있어요. 21일 동안은 복음 안에 물들고 있어요. 복음 안에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막 지금 부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21일이 끝나면 환난과 기근과 곤고와 박해와 위험과 적신과 칼이 여러분을 공격해 올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나는 양자의 양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을 힘입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위대한 복음을 나는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당신도 믿으세요. 주여 깨어나소서 말이 됩니까? 주여 주무시나이까 말이 안 되죠. 그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우리가 핍박당하고 우리가 삶 가운데 막 이렇게 시련을 당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고 나는 외로운 것 같고 혼자인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이 잠든 것이고 우리의 영이 무너진 것이에요. 깨진 것이에요. 다시 영을 새롭게 해야죠. 다시 기도해야 되죠. 주여 깨소서 주무시지 마소서는 역으로 내 영을 깨우는 기도요, 내 영을 새롭게 하는 기도요. 기도할 때 내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잠든 내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서울 구명은 다시 기도를 깨워야 됩니다. 주님을 깨우는 게 아니라 내 기도를 깨울 때 주님은 깨어 일어나서 나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대 깨어난 사람 이제 잠들지 마세요. 이 육차예요. 육차에서 7차 갈 동안 잠들지 마세요. 기도는 축적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1일 끝나고 이렇게까지는 또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축적된 기도의 영성이 사라지지 않도록 계속 거기서 이제 조금씩 올라가야지 이거를 까먹으면 안 돼요. 응? 에베소서 6장 18절은요 전신갑주를 입은 군사들의 전신갑주 플러스 마지막 강력한 군사들에게 준 특별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다음 목소리로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할렐루야. 오늘부터 내일 금요성령 축제 주일 그리고 다음 주부터 계속 이거 할 겁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할렐루야. 따라갈까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그리고 사실 이 다음에 바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도록.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기도 훈련을 더 많이 받아서 예배팀이 나와야 됩니다. 기도팀이, 중보팀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7가지입니까? 내일 또 10가지 대적이 또 나와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기도 안 하면 집니다. 기도하면 백전백승입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오늘 선생님도 가르쳐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기도하고 아이들을 양육해야죠. 절대 불가능합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하나님 우리가 기도에 깨어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영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은 이제 죽지 않습니다. 굳이 죽었다는 표현은 잠들었다는 표현이 더 맞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1일 특별 새벽기도 18회차 정말 여러분 감사하고 수고하셨어요. 내일 마지막 금요일 새벽이고 금요 성령축제 이제 마지막 한 번 남았어요. 3이란 숫자 참 좋은 숫자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내려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요약할게요. 자, 18회차 도살할 양 같은 우리들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고난으로부터 면제받은 존재는 아닙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다시 한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저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 고난이 사라지기를 기도하죠. 그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없애주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주님이 바라는 거는 얘들아 좀 믿음 갖고 풍랑으로 좀 싸워보지. 그렇게 나를 두들겨 깨우냐. 그렇잖아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게 기도 아닙니까? 주님이 바라는 것은 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너희도 안 죽어, 안 끊어져, 괜찮아. 한번 저까지 건너가봐. 그래서 가보면요 내 믿음이 확 자란 걸 알아요. 훈련의 강도가 세면요 더 높게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고난이 클지라도 우리 주님이 오늘 은혜 주셔서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